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름받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죄짐에 눌려 하나님의 진노라 했던 우리들을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그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나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믿음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또한 진심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또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여전히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더욱더 든든히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우리들을 공고함 가운데에 또한 쓰러져가는 절망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확신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더욱더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새로운 발걸음에 힘을 얻는 복된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며 그 말씀으로 더욱더 구별되어지며 그 말씀으로 더욱더 담대함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또 아래 우리의 또 가정들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을 또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깨어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권위자로서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또 훈계로 양육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강건함과 굳건함으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존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는 앞서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의 모습과 또 죄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죄인들, 그 죄인들의 모습과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고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피조된 자들로서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경건하지 않음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현재적인 진노,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그 비참한 상황, 그들의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로 인해서 경건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불의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불의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28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경건하지 못함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채워지는 불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과 또 죄로 인해서 불의가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바울이 나타낼 때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주 강력하게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죄인들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와 불의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합당하고 매우 정당하다라고 그들은 아주 강력하게 동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죄로 인한 비참한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예 그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런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닌, 즉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딱 두 가지 부류만이 존재를 합니다. 유대인들과
그 외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다른 민족, 그 외 다른 민족과 나라들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진노와 또 형벌과 그러한 것들은 자기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만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다.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의 증표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로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역사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그러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 광야 40년 여정을 지나게 하실 때에, 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때에, 또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시작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들의 시작 자체가, 그들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능력으로 수많은 증거들로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는 후손에 관한 약속이며 하나는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애굽 땅 고센에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사 지파별로 기업으로 그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그것은 단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는데
단지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언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존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당한 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하여 두신 것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와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득세하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시고 우리 대적의 권세를 깨뜨리실 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오실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에게 그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천하 만민 가운데에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들 모두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9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주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드러나 있는 외적인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근거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는가, 그런 이유들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그들의 확신은
그들을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외적인 모습들,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도나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신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대신에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근데 그들이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을 그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곧 자신에 대한 판단이고 정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갈 뿐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고집스러운 확신, 잘못되어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고집스러운 확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역사, 그 은혜로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질 필요도 없고 구주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다윗의 왕국의 영화를, 이 세상에서의 영화를 회복하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구주로서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한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어지럽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고 유대교로 개종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하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자들로 세워진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확신이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복음 앞에서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잘못된 근거를 붙들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들로 나타나 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모습,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 그 영광과 경배를 썩어질 피조물의 모양과 바꾸어 버리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며 순종하는 이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행하신 일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분의 그 놀라운 자비롭고 신실하고 놀라운 손길 앞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고집과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거부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의롭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심 앞에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잘못된 근거, 거기서 미혹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지도 못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가던 그 자리에서, 그 어두워져 있던 자리에서, 그 강팍해졌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은혜의 역사를 깨닫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늘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지만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그분의 구속하심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설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의지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근거와 그 이유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근거가 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지위와 신분을 얻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지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인의 기질과 욕심과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복된 선언을 듣고 또한 이런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효력 속에서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회복과 담대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죄인됨을 늘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성령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분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와 그 효력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앞에 우리가 겸손과 또한 담대함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된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확신함으로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짐이 우리의 복된 사명이며 믿음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의지하여 그 길을 힘써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더욱더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신실한 청지기로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를 마치고 삶의 연장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복을 듣고 파송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와 신실하신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채워주고 단련되어지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